오늘 본문 10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9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봅시다. 지난주까지 9장이었잖아요. 여러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아주 또 중요한 말씀들을 또 함께 나눴었습니다. 9장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여리고성 승리를 하게 되고 아이성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소식들이 알려지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민족들은 일심으로 함께 전쟁을 해야겠다라는, 연합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브온이라는 이 민족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고,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꾀를 내어서 이때를 이겨내야 되겠다, 이때를 지나가게 해야겠다. 그래서 꾀를 냅니다. 그 꾀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을 맺습니다. 화친을 맺고 난 이후 3일 뒤에 이것이 그들의 꾀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처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과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친을 맺을 때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호하겠다,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인해서 이들을 오히려 지켜주게 되지 다시금 화를 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들이 이런 거짓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들에게 표현하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맡았냐면, 대대로 회중들과 여호와의 단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역할을 대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저주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 회중들을 위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제사를 위해 하는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들은 오직 레위 지파에서만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그 지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인 허드렛 일을 이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주가 아니죠. 결국 이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많은 갈등과 염려와 고민과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삶 속에서가 아니라 레위지파처럼 오직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대대로 이 일을 하게 되었으니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기본 주민들은 분명한 것은 살아남아야겠다, 살아야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른 민족들이 연합하는 것도 살기 위해서 연합한 거죠. 그들이 죽으려고 연합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등에 업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이들이 힘을 모아서 맞서 싸우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을 수밖에 없었어요. 일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연합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살아남으려고 연합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 기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고 난 이후에 후속 조치가 어떠했다라는 것까지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그들 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여기서 지게 되면 그들 모두가 멸절할 것을, 그 위험을 알았기에 더더욱 살기 위해 꾀를 낸 것이 거짓이었던 거죠. 연합하지 않고 꾀를 내어서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기브온 꾀에 관한 이야기가 다른 민족들에게도 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여정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연합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이 기브온 민족이 어떻게 해서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까지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드러난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거죠.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사탄은 어떨까요? 사탄은 어둠의 영이라고 하는 그 사탄 또한 우리를 모를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우리의 본성이 어떠함을 알고 나의 약점도 잘 알고 나의 단점도 잘 알고 내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지도 잘 알고 있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약점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이 사탄 아니겠습니까?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나만 알겠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만 알겠지. 그러나 하나님도 어둠의 영들도 우리를 잘 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아도니세덱이 듣고 있는 거예요. 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다 듣고 난 이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지금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두려워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그런데 아이 성보다 더 크고 더 힘이 있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라는 이 사실이 들었을 때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이 성보다도 더 큰 성을 이룬 기브온 민족이 우리와 연합해도 부족할 터인데 오히려 저들은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 이 사실이 지금 이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면서도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 맺었다라는 것이 여리고성이 싸움에서 지고 아이성이 지고 이 충격보다도 기브온이 살짝 가서 꾀로 인해서 화친한 것이 더 충격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분 나쁘기도 할 것이고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할 거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아도니세덱이 나름 또 꾀를 냅니다. 지혜를 냅니다. 어떻게 해요? 이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전에 먼저 배신을 한 저 기브온 저 사람들에게 본때를 먼저 보여주자. 배신한 자들의 쓴맛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3절에서 5절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일부 군인들이 연합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섯 민족의 모든 군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 기브온에게 좀 본보기를 보여줘야겠다. 배신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기만 혼자 저렇게 화친을 맺은 저 배신자, 배신한 나라, 배신한 민족 쓴맛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위기에 몰리면 몰린 사람들끼리도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서로가 으르렁거리다가도 함께 위기에 그렇게 몰리면은 오늘 본문처럼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이 속한 세상 속에 있는 공동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 있을 땐 인정사정 없이 행동하다가 약해지면 꼬리 내리고 연합하게 되는 정치의 모습들도 우리는 너무 잘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기브온입니다. 자기들을 치기 위해서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다섯 민족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함께 연합해서 자기들을 치러 온 이 상황에 기브온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이 성보다도 큰 성을 가지고 있고 아이 성의 사람들보다도 힘이 있다 하였지만 다섯 민족이 모여서 온 전력을 다해 그 앞에 와 있는 민족을 기브온이 어떻게 대적해서 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화친을 맺은, 그리고 지금까지 승리를 이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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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속히 와서 도와달라고.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곧 죽을지도 모르는 이들의 상황 속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속히 와달라고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런 심정으로 누가 잘했니 못했니 따지기 전에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의 주권자시다라고 믿는 우리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라고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도 도움을 구할 줄 알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모든 삶의 문제의 답이라고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라면 지금 이 상황과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의 간구를 듣고는 적극적으로 온 힘을 여기에 쏟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적극성을 보일까요? 여호수아가 속아서 화친을 맺은 이 기브온인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왜 거기에 그 자리로 그 현장으로 갔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며 추측해 볼 때 동일하게 적어도 한 두 가지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 가지는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그냥 맺어진 화친의 관계가 아닙니다. 화친을 맺을 때 그냥 약속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한 그런 동맹 관계인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강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눈에 드러난 것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본다면,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적당히 힘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장군 하나 세워서 어느 정도의 군인들을 준비해서 기브온 땅으로 보내줘도 될 것인데, 여기에 전심을 다하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아이성을 차지했지만 앞으로 싸워가야 될 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민족과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한 민족과 싸우고 또 다른 한 민족과 싸워야 하고 계속해서 싸워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기브온에게 쓴맛을 보여주겠다라고 5 민족이 함께 모여서 있는 그 현장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그 자리에 가서 한꺼번에 5 민족과 전쟁을 할 수 있다라면 힘을 아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히려 어차피 싸워야 될 민족이라면 함께 모여있는 이 순간 이것도 그 여호수아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한꺼번에 5 민족과 싸울 수 있으니 말이죠. 이런 2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한번 추측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이 연합한 5명의 왕들이 기브온에 대한 상한 마음에 꼭 복수라도 하듯이 온 힘을 모아서 쳐들어왔을 터인데 여호수아인들 무조건 담대하기만 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동맹관계였기에, 그리고 지면 안 되었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군대와 용사를 끌고 그 자리에 갔어요. 쉬운 전쟁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5 민족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때 여호수아가 온 힘을 모아서 기브온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보에 그래서 8절을 주제절로 삼고 기록해 놓았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 4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시고 온전히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8절과 같이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쟁을 10번 싸워 10번 이겼다고 해서 11번째 전쟁은 두려움이 없고 자신만만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용기는 좀 있을 수 있겠으나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두려운 거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면서부터 담대한 사람이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나면서부터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1장 시작에서부터, 여호수아 1장 시작에서부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이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적인 군대와 무기와 전술과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큰 힘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 얼마나 마음에 담대해졌겠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은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10절 서두 부분만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딱 싸우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 거예요. 이미 전세가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전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은 제대로 한번 딱 붙기 직전에 먼저 우박으로 먼저 이 승패를 갈라놓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싸움은 너희들의 싸움이 이전에 나의 싸움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탁 펼쳐가시잖아요. 어떤 우박이었길래 도대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고 계십니다. 더 큰 기적을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까지도 지금 이 전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태양아, 달아, 멈추란다고 멈춥니까,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 그게 멈춰집니까? 가능합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시기까지, 달을 멈추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리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바로 이 전쟁의 승리를 원하셔서 우박을 통해서, 그리고 태양을 통해 달을 멈추어서라도 이 전쟁에서 승리를 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니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못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곳으로 거부하고 도망갔던 요나가 물속에서 큰 배에 큰 물고기의 그 배 안에 있으면서 거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토해져서 나와서 살고, 이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이래 살 수 있구나 라고 나에게 적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잘못 보시면 안 돼요. 모두가 그런 역사를 이루고 모두가 그런 꿈을 꾼다라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인류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보이셨다. 홍해를 가르셨다. 요단강을 가르셨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기적에 관심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은, 동맹을 맺은 저 기브온이 전쟁에서 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승리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보셔야 돼요.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최첨단 무기, 당대의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쫓아오는 애국 모든 영혼들을 죽이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이신 40년 동안 옷을 만들고 신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없었지만 그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런 기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우리의 시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21세기는 과거에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을 이미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의술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다 기적을 상당히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성경의 때로 돌아가면 모든 게 기적일 거예요. 조그만 병이 걸려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상당히 힘들어야 하는 그 시대. 여러분, 인터넷이라는 걸 생각만 해도 기적 아닐까요? 그때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이쪽으로 온다면 모든 게 놀랍지 않겠습니까? 이미 많은 기적을 이뤄 놓으신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제는 태양과 달을 멈추게까지 해서라도 나의 유익을 살고 싶다라면, 유익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면 그는 욕망이고 탐욕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관계든 어떤 문제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세상 속에서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하는 삶을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 오늘 본문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경에 제가 이 개역 개정에서 두려워 말라라는 것을 찾을 수는 있지만 성경이라는 원본을 통해서 보면 그 번역본에 따라 조금 다르고 원어의 쓰임새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것을 몇 번 말씀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 곳에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아도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기를 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 1장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전쟁할 때마다 음성을 주시면서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 말라. 그 문제, 그 관계, 그 일들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8절 말씀을 같이 읽었잖아요. 이 8절 말씀을 한 번 더 좀 읽어볼게요. 이 8절 말씀에 지금 읽을 때는 스크린에 나올 거예요. 땡땡 있는 부분에 우리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이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주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주간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주간이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특별하고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오늘 21세기에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현장으로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아 사명의 자리로 나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 떨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든 어떤 관계든 어떤 마음 아픈 일이든 어떤 상처되는 일이든 해도 좋은 결과가 없고 힘쓴 만큼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무엇이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필요한 싸움, 그 필요한 일은 내가 할 것이다. 나의 전쟁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늘 말씀드리지만 제 안에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제 안에 있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가지는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또한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